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보고에서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게바, 곧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우리는 본래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제 나누었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등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곧 유대인인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밟지도 못했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곧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시각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 이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 행하고 음식 규율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도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요구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유대인과 이방 죄인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그래서 다른 이방 죄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우월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자기 의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들이. 다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교적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16절에 나오는 사실들을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압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들도 압니다.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유대교의 문화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음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원래는 깨어지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됐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죠. 바른 관계를 우리들이 하나님과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을 다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일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나에게 유효한 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써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자기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열심히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교란했던 거짓 형제들도요,
율법의 행위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정작 자신들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거짓 형제들도요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대인이면 괜찮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유대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음식 규율과 같은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괜찮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자기 혈통과 선민의식을 자기 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게 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선민의식으로도 그런 것과 같은 자기 의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야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도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혈통과 선민의식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 자기 의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 준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정한 것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들을 꺼려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목격하고서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앞서 말씀 앞에 부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 2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갔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은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서도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나 유대인이 되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17절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율법의 요구들, 율법의 행위들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눈에 비춰질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방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눈에는 결국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 인간들을 오히려 죄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무너뜨린 그 율법을 자신이 다시 세운다면 결국 자신도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손에 죽음으로써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게 됐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냐면 자기 의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 의를 이루는 율법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20절 말씀에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선민의식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그 자기 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들여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됐다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신의 믿음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그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행동하게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요.
바나바도 알고 있었고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아는 복음의 진리와는 다르게,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 문화에 익숙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은, 그 행동의 동기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선민으로서 더 우월한 존재고 이들은 죄인이다라는 그 생각이 여전히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나를 얘기하자면, 자기 중심성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근거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의를 기준으로, 나에게 익숙한,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기에 나의 의로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기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민의식, 우월의식,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파벌의식, 계급이나 민족, 인종을 근거로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들, 그런 태도를 버리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지켜온 사람들의 시선들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행위로 나는 의롭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부족함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율법의 행위,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근거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를 나의 기준과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죄인이라 판단하고 차별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민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차별했던 저의 죄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였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주님,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들에 주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 그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 율법의 행위에 매이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진리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그것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다시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갔기에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로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 보내주시도록,
또 청빙위원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주님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온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빙위원들 7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함께 하나님 청빙의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함께 수렴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청빙의 모든 일정들과 과정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하게 자꾸만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내가 세운 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빙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원하고요. 또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